좋은 선생님 기준이 뭘까요?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방면의 기회를 주는 선생님이 좀 좋은 선생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선생님이면 나쁜 사람, 나쁜 아이, 뭐 좋은 아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이렇게 구분하면 그건 좋은 선생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기준을 두는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아이들은 좋은 기회를 또 다른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죠. 말썽을 피운다면 말썽을 피웠다고 해서 그냥 말썽 피운 사람으로 모든 것을 박탈하고 아니면 수업을 못 듣게 하거나 그러면 또 안 되길 것이죠.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계속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를 주시지만 또한 반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그런 사람도 그냥 한 번에 내쳐서 또 기회를 안 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때로는 기회를 주시는 장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합 왕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는 엘리야 때부터 뭐 우상 숭배, 뭐 악한 왕 중에 왕이고 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가장 이스라엘의 역대급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왕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단번에 빼앗아가도 좀 사실 뭐 아무 불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악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처럼 그 어렵고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도 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기회를 주시고 또 뜻을 열어주시는 귀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와는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른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이 악한 사람들 입장에서 또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이 악이라고 하는 죄악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지만 그렇다고 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한 번에 모든 것을 몰락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아합 왕에게 이 악한 왕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아픈 강대국이고 국경을 마주했던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의 벤하닷이 잊을만하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냥 뭐 툭하면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저것 찔러보기도 하고 아합의 어떤 그런 약점들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약점들을 계속해서 건드렸습니다. 근데 이 악한 아합 왕의 특징은 강한 자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겐 약한. 물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합의 특징은 그냥 약한 자에겐 지독하게 강하지만 강한 사람에게는 완전히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지금 베나닷이 와서 이 아합 왕이 하는 소리가 아니 내 주 왕이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이라는 거죠. 주군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인데도 자신이 왕이다. 물론 뭐 그렇게 강대국이니까 엎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 편이겠지만 근데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베나닷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달라고 요구하니까 뭐 다 당신 것입니다. 다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부지를 위해서 자신의 왕권의 유지를 위해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이 아합 왕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것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전쟁을 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13절인데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전쟁을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이긴다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를 아합이 잡는 듯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결국 그 승리는 이기게 되죠. 우리 19절과 2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각 집안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약한 사람들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단번에 이 악한 사람들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를 또 합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또 찾아올 겁니다. 또 전쟁할 겁니다. 왕은 돌아가서 1년 동안 힘을 기르십시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나서 또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또 이 베나닷이 다음에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전쟁을 또 치러야 어떻게 될까요? 또 이기게 됩니다. 우리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 30절 있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자, 두 번째 전쟁은 첫 번째 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순종하고 그 들었던 이 아합 왕이 이 전쟁을 다 이기게 돼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였고 아람의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강대국이 엄청난 패배였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아합은 이 기회를 붙들고 두 번이나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여기서 깨달아야 했던 것은 자기가 잘해서 아람을 이겼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잘해서 아람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이것을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머지 잔당 이 베나닷이 지금 골방에 숨어 있잖아요. 이 모든 악한 것을 베어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마지막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34절인데요.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자, 베나닷을 잡아놓고 이야기가 듣는데 베나닷이 살기를 위해서 아합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를 만들고 당신을 위해서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은 지금 누구 보고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나닷이 당신이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당신이 다 가져가세요. 다 이뤄도 됩니다. 당신이 그 영광을 다 취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놓아주고 그 얘기를 듣고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베나닷의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어 나왔죠. 아합에게 엎드려 두 가지 제안. 첫 번째, 선대왕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의 이름을 딴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해외를 나가면 이 거리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리 이름이 이제 사람의 이름을 따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유명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한천로 근데 사람 이름을 따는 거는 거의 없죠. 있기는 있는데 이 길 이름, 동네 이름을 따라서 그 로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해외 나가다 보면 사람 이름으로 이 거리 길이 이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이 길을 싹 만들어 놓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이걸 너무 좋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될까요? 죄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여기서 사실은 아합은 이 베나닷,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베나닷을 그냥 이렇게 돌이켜 놔서는 안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서는 안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이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이제 네 목숨을 받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아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백성들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은 마지막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로 어떻게 했습니까? 차버렸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얻고 자신의 어떤 그런 물론 여태까지 이 베나닷에게 엎드려서 아이고 우리 왕 주님이시여 왕이시여 막 이러면서 아부를 떨고 자기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엎드리고 바짝 그랬으니까 나중에 전쟁에 이겼으니까 얼마나 굴림도 해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기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이기게 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영광으로 다 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구나 라고 붙들고 기도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믿고 그 기회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달려와서 마라톤을 했을 때 42.195를 잘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반칙해버리면 그건 땡이에요. 아무리 잘했더라도 42km를 잘 달려와도 고장 남은 100m 이 100m를 반대로 돌거나 잘못 돌거나 안 돌아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두 눈 붙들고 붙잡고 믿음의 결단으로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 하루의 가치는 더 복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루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자 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명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 나가고 그 사명 감당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선택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 붙드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를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7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위로를 받느라. 우리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또 목사와 성도가 서로 간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목사도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목사도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어야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가장 뜻깊을 때는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볼 때 위로를 얻는 것이죠. 아니 성도님들 보실 때도 목사가 믿음 없으면
얼마나 그게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어디 안에서 행동하고 어디 안에서 말을 해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믿음 안에서 이 우리의 말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위로할 때 우리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환난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때로는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지만 이 시간이 길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거, 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어떻게 서요?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산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 한마디라도 우리의 말은 어떤 표현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위로를 얻고 믿음의 말을 해야 아이고 내가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있지 않으면 이제는 사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봐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구나, 우리 공동체는 희망이 없구나.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아침 기도에 나오고 또 릴레이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재개발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우리 9절과 10절도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믿음이 있고 없음, 또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한 가장 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이들이 얼굴을 봄으로 보충하고 싶었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은 믿음이 더 충만하느냐 없느냐 이것이죠. 오늘 하루에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오늘 하루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우리가 받았는데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믿음 안에서 말하고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보충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굳게 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